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이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보다 믿음이 좋네. 우리 어른들에게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아이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어른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대부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모님이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부모님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에 아까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다라고 불러주시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는 측량할 수가 있을까요? 그 크기를 얼만큼 셀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행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셀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으로 맺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우리는 잘 유지하면 너무나 좋은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언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흔들리냐면 우리가 한눈 팔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눈을 파는 그 순간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어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이 사랑의 관계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키고 애쓰면서 딴 데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세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어디를 가면 어때요?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녀에게 시선을 떼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리로 갔을까 저리로 갔을까 계속해서 시선은 자녀에게 고정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맺은 이 사랑의 관계를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만 지키면 돼요? 우리만 지키면 돼요. 우리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만 그 약속을 잘 지키고 나아가게 된다면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늘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책 읽기. 그래. 야, 저것만 지켜도 말 안 하기. 말을 너무 많이 하나 보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부모님과의 약속이에요. 부모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약속을 통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2명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늘 그래요. 야, 이것만 좀 지켰으면 좋겠다.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저희 아이들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빠와 약속을 지켰어. 약속을 내가 지켰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뭐 해줄까?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빠와 아들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니 아빠 된 도리로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럼 뭐 해줄까? 그럼 어떤 거 원해? 라는 말이 툭 나오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질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내가 이 약속 지켰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말씀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어떤 응답을 줄까? 내가 어떤 축복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까?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를 불철주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의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또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 아무것도 못하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약속이 뭐라고요? 십계명. 어우야.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하는 교회 친구들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약속을 맺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몇 개예요, 그럼? 와, 되게 똑똑하다. 십계명은 10개입니다.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사랑의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을 더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0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몇 개로 줄여주셨어요? 2개로 줄여주셨어요. 2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지키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뭐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
삶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 신앙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내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품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적인 것을 품는 그 순간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사랑이 깨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무엇이 될까요? 다른 우상이 뭘까요? 돈의 신, 권력의 신, 쾌락의 신, 성공의 신, 자녀의 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은 괜찮아. 이번에는 괜찮아. 에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합리화하며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한 번은 괜찮아, 이번만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우상이 차지하고 있지 않으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려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투의 결과가 어떠한지 아세요? 말은 질투지만 그 질투의 결과는 너무 무서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그 죄값의 결과를 아버지와 아들에게 3대, 4대까지 계속해서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연좌제처럼 자녀에게 물려가지는 않으세요. 성경에 물려간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만큼 무섭게 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다. 너와 나 사이가 깨지는 것이, 나를 질투하게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3대와 4대까지 이렇게 물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우상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 마음에 우상이 심기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과감히 벗어 던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상들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의 관계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은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놀라운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빛을 비추는 성도들,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천대까지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 더 나아가 1000주년까지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